지난주 수요일 날 제 아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 시간은 뭐 잠깐 20분 안에 끝나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마 수개월 걸렸어요. 매번 가서 병원에서 체크업하고 또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백내장 수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제 아내가 수술을 하게 되니까 뭐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별로 몰랐는데 하셨구나 뭐 이랬는데 뭐 간단한 건데 그랬는데 그래서 집사람을 데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에 수술을 시작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전에 차 안에서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수술 후에 더 밝은 눈 가지고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밝은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수술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당신이 기도해 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하고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눈이 잘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달력이 우리 집에 걸려있는데 이쯤 오라 그래서 저거 보이냐고. 제가 보일 만큼 와가지고 봤는데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 다시 본다 하는 그런 얘기. 다시 본다. 12절에 보면은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도 보면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18절에도 보면은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을 떴다는 거예요. 다시 보는 새 눈이 밝아져서 눈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는 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눈이 어두워졌다가 그분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꼭 개안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신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리켜서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Eye opening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장이 너무 어둡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요즘 사는데 너무너무 내 삶이 어두워.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깜깜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눈이 다시 열려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왜 우리가 눈을 다시 떠야 될까요? 왜 우리가 눈을 떠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될까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알기 위해서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합니까?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의 내 주인은 내 자신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요 철학자인 분이 그런 말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철학자가 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했던 그런 철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프랜시스 세이퍼라고 하는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적인 후면이죠. 인본주의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한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는 것.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내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결국은 인본주의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발견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의 주인 노릇을 다 해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 노릇을 막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 아니 내 주인된 인생의 결국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향해서 주님이시여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때에 시작하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라고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간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이로 한 것,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참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 우리 찬양팀의 이 복음성가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신청곡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 삼은 것. 사울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만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세상으로 봤을 때에 누구 앞에 내 자신을 내놔도 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요 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명예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던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지식을 믿고 살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신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철학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도덕적 고결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교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평소 경멸하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입술에서 나온 물음이 주여 누구십니까?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지금까지 박해한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울과 함께 만나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를 주로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그날 사울은 그분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면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심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중생의 체험인 이 눈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다.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이 중생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격은 단순히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동일한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 혹 여러분 이 시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중생의 체험, 주님 만남의 체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 자신이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문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성공자가 됩니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다시 눈을 떠야 될까요? 인생의 진정한 미션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 인생이 흑암인 이유는 인생의 미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에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만나는 순간에 동시에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상실했을 때에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는 사울을 귀한 손님으로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유다 집에 머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뜨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처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보아라. 그를 만나보아라. 사울은 유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사흘을 거기서 금식하며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집에 주의 명령을 받고 도착한 아나니아의 안수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 눈을 보게 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70인 혹은 72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비숍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알지만은 이 가정, 이 집가라고 하는 거리가 지금은 조금 소도시가 되어서 그 거리가 번잡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정말로 감개무량한 사울이 이곳에서 눈을 떴구나. 이곳에서 사울이 변화됐구나. 그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됐다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 뜬 후에 그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뜨게 해서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긴 거야.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우리의 미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가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부활했으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내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지, 내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돼. 그걸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새로운 미션은 자신이 어두워서 눈을 뜬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눈을 뜨기 전에 자기처럼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마귀 사탄에 이끌려 죽어가는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들로 바꾸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어오는 이 역사를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도상에서 미션을 발견한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죠. 눈이 열려야 복음 전할 수 있고, 눈이 열려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꼭 영적인 눈이 모두가 열려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앞으로 영혼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께 이 안타까움을 한번 호소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다시 우리는 눈을 떠야 될까요? 주님의 생생한 보호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망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이란 모험의 인생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내가 모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그냥 교과서처럼 돼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험이에요. 믿으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데 모험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믿음의 거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진정한 드라마가 없는 이유는 모험을 깊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드라마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험을 깊이 하기 때문에. 인생에 드라마가 없다. 모험은 힘이 듭니다. 그 대신 중요한 모험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신앙인의 모험에는 언제나 생생한 주님의 임재와 동행,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얼마나 그런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눈을 뜬 자, 사명을 발견한 자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요. 주님의 보호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영적인 눈을 뜬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바울의 새 인생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머뭇하지 않아요. 즉시로 곧바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이 말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머뭇하면 안 돼요. 즉시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그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혹 삶의 터전에서 그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한마디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어질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고 왜 전도를 못하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그 자신이 눈을 뜬 경험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면 바울처럼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전도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바로 핍박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미움과 핍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웃에게 미움도 혹 핍박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핍박 안 받아보고 매일 좋은 칭찬만 하면 어쩌면 그거는 잘못됐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도의 삶은 미움만 받고 핍박을 받는 일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거기에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생생한 보호와 손길이 함께하는 드라마 인생이 거기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은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거기서 막 진행이 됩니다. 저 사람 죽어야 돼. 언제 저렇게 해서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이 언제 저렇게 돼서 저 사람 죽여야 기독교가 멸절이 될 거예요. 저 사람 죽어야 돼. 음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성문까지 지키면서 바울 생포작전을 전개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됩니까? 강주리에 담만 내려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007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길은 우리 하나님이 007 작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007 영화가 새로 나왔던데 아직 못 봤는데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 상상외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007 작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시점에서 바울을 보호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가 완수해야 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거 끝나면 할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끝나요. 저는 어제 아침에 우리 김희찬 선교사님 몇 계시는데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희찬 선교사님 어릴 시절에 할머니가 67세였대요. 67세. 아버님이 암으로 막 돌아가시는 무렵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원이 그 할머니에게 예수 믿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67세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희찬 선교사님의 할머니죠. 그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우리 김희찬 선교사님 어릴 때 5살, 6살, 7살 때 가만 보면 잘 때마다 오면 자기 막 발목을 잡고 막 할머니가 계속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나를 살려달라. 그때 건강이 안 좋았대. 67세 된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희찬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살려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런데 안 돌아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될 때까지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데, 그분이 몇 살까지? 103세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 전에 절대로 이 세상을 안 떠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생생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생의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축복하고 안수한 아나니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희찬 선교사님 할머니처럼, 저희 어머님처럼. 저희 어머님도요, 아이를 놓으면 죽고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애 안 죽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내가 어릴 때에 뭣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되지 못하지만 아나니아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VIP가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처럼 소중한 우리의 마음에 그 한 영혼을 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금년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2년에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지만, 이제 10월과 11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놀라운 영육간의 강건함에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미션이 중요합니다. 1868년 데니엘 마르치 목사님이 빌라델피아의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서 설교하러 갑니다. 그때 설교하기 위해서 택한 본문이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제목의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서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작시한 찬송시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송이라고 하는 선교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에 그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양인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로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내가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속함을 내게 힘을 내어 주시리라. 그리고 3절은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기쁨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핑계하지 말자. 회개했어요. 김일선 목사님 핑계하지 말지니라. 핑계하지 말자. 우리 모두 핑계대지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자. 왜? 주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를 위한 삶 가운데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주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 정말 열심히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아무렇게나 자기를 나타내고 지식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아버지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눈을 뜨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과정을 지금까지 거쳤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혹 우리의 눈 속에 믿는 사람인데 백내장처럼 뭐 끼어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수술해버리고 맑게 깨끗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263장 찬양합니다.